예, 나무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권의 연불집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이 책 정말 좋은 책인데, 넘어가려고 하니 너무너무 아깝고 해가지고, 오늘 공부가, 예, 요 책 있잖아요. 97페이지. 사수장. 사수 알잖아요. 그죠? 예, 공경수, 무효수, 무관수 있잖아요. 장시수 해가지고 사수로 가는데, 이 사수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조금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한번 같이 공부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 책 73페이지고 보면은, 삼심장. 세 가지 마음가짐. 삼심장 요거 있잖아요. 공부한 거 쭉 한번 전체 스크린 한번 하고 있잖아요. 예, 공부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략하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게 어떤 분 선택보는 연불집이 용수보살 이행품, 그 다음에 천친보살, 세친보살 있잖아요. 왕생론, 담난대사 왕생논주,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도작대사, 안락집,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이 오부국을 갖다가 총망라한 그런 게로 우리 선수 정토에 있잖아요. 그죠? 뭐 결집서를 할까? 그렇지. 뭐 진짜 말 그대로 애기서라. 딱딱 이렇게 뭐 우리한테 있잖아. 딱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지금 안 해놓으면 우리가 다시 있잖아. 거기서 우리 오버구만 해도 있잖아. 책이 억수로 좀 많거든요. 많은데 내용도 좀 복잡한데 그럼 우리가 가려낼 수가 없어. 옥석을 가려낼 수가 없어. 옥인이 있잖아요. 옥하고 돌하고 잡석하고 가려낼 수 없어. 근데 이런 거 딱딱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기야 막 딱딱. 예, 그래서 우리가 삼심, 예, 연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잖아. 삼심을 갖춰야 된다 하는데, 예, 세 가지 마음 있잖아요. 삼심장. 연불을 갖다 행하는, 연불 행자들은 반드시 삼심을 갖춰야만 하는 것에 관한 것을 설한 글 요래되어 있는데, 요거 한 번 더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법연상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죠? 남긴 글이 뭐냐 하면, 법문들도 많이 있지만도, 마지막에 일매기청분이라고 들어보시죠. 일매기청분. 이 일매. 참, 일매기청분. 이걸 갖다가 작년에 있잖아. 우리 또 일매기청분입니다. 일어날 기자에다가 청할 청자에다가 일매기청문입니다. 일매기청문. 하나 이런 매수 칼자, 한 매, 두 매 칼자는, 그죠? 종이 한 장으로 기청, 일어날 기자에다 청할 청자, 무문자다, 그죠? 그럴 문자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 기청은 아시겠지, 기청? 기청. 일어날 기자에 청할 청자.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 있잖아요. 제2분이 뭡니까? 선현기청분이지, 선현. 선현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수보리 존자거든. 선현이 기청분, 기청. 제2분이었나? 선현기청분인데, 선현이 수보리 존자입니다. 선현이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한다 법을 청했다. 그게 한다 선현기청분이거든요. 일매기청분도 뭐냐 하면은, 그거 보면은, 우리 선현기청문 그거 보면은,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적종자기, 편단, 우근, 우설착지, 합장공경, 그래 나오잖아요. 그때에 있잖아요. 시, 장로. 그때 장로인 수보리 존자가 있잖아. 자리로부터 일어났어.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적종자기, 자리로부터 일어났어. 우설착지. 얼음 무릎을 꿇고 우설착지. 합장공경에서 있잖아요. 편단, 우견, 우설착지. 맞다. 편단, 우견.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적종자기, 편단, 우견. 옷을 갖다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걸고 있잖아요. 편단, 우견. 옷을 딱 해가지고 무릎 꿇고 있잖아요. 합장공경 200불원.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여쭙잖아요. 그게 뭐냐면 법을 갖다 청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일어나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을 청했답니다. 무릎 딱 꿇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 뭡니까, 왕한테, 아니면 장군한테 있잖아. 첩장가 모르겠습니다. 앞에 나가 있는 거 있잖아. 그 사람들 와서, 보고하고 할 때, 무릎 딱 꿇고 그래, 합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맥기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 했잖아요. 일맥기 청문이 뭐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법연상인 연세한다 80되던 해가 1212년입니다. 법연상인이 113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212년에 돌아가셨어요. 80을 살았습니다. 우리 나이로 80을 살았는데 80세 되는 났나 정월 났나 25일 날 돌아갔어요. 정월 25일 날 돌아갔나 정월 이틀 전 정월 23일 날 세자시관 세자 있잖아요. 시자세관이 시자인 세관스님께서 법연상인한테 이야기해서 스님 하나 여태까지 하나 뭐 선택보는 연불집도 남기고 그 다음에 스님 참 법문 참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중생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남기고 싶어놨나 말씀 하나 좀 남겨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긴 게 뭐냐면 법월청에서 일어나서 법월청에서 남긴 종이 한 장으로 남긴 게 일맥기청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지? 일어나서 시자 세관스님께서 일어나서 법월청에서 남긴 글이 뭐냐면 일맥기청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연상인께서는 삼심이라든가 사수라든가 오념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 오로지 있잖아 칙명연불 하는 사람, 칙명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막 삼심이라든가 사수라든가 오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한다. 너는 안 돼. 연불만 하면 막 극락왕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해도 우리는 또 이런 걸 또 삼심이라든가 사수라든가 오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해 놓으면 낫잖아. 그지? 예, 맞습니다. 자, 관무량수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하면 삼심을 갖추는 것이 좋다. 삼심을 반드시 갖춘다. 그게 아니고 갖추는 것이 좋다. 그러면 곧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다 삼심의 세 종류에 있잖아. 삼종의 마음이라 하는가, 삼심이라 하는가. 첫 번째는 지성심이고, 둘째는 심심이고, 셋째는 회양 발언심입니다. 광경소 산선이에서 설하기를, 광경소가 있잖아요.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는데 마지막 산선이에서 설하기를 첫째 지성심인데 지라는 것은 진이고 참진자고 지극할 지자는 참진자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실할 성자는 실입니다. 그래서 지성심은 진실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심.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지 연보를 해야 되겠지. 뭐 서삼선 벌초하듯이 대충 있잖아요. 그래 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라도 몸과 입과 마음이 신구의 삼업의 행동에 의해서 도리를 갖다 배우거나 실천할 때는 반드시 진실심 속에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연불을 할 때도 무슨 수행을 하든 않나 세상 살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 지성심, 지극한 마음으로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지? 맞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지? 자, 표면으로는 현명하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은 속에는 어리석고 태만한 거짓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염을 할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지, 뭐,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탐욕과 분노, 부정과 어리석음, 악담과 거짓말 등의 수많은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 마음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지? 그것은 마치 독에 찬 독뱀이라든가, 독안이죠, 독뱀이죠. 독뱀이나 정갈처럼 마음이 독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갖다 해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다른 사람을 해쳐. 그러므로 이런 삐뚤어진 몸과 마음의 자세로 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표면만 그럴듯한 잡독의 선이라고 불리며 그것은 거짓의 행위요 진실한 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지? 진실한 수행이 아니지. 참, 네. 자, 만일 이런 상태로 겉으로만 왕생을 갖다 원하며 행동하는 자는 아무리 몸과 마음을 갖고 정진하여 머리에 붙은 불을 갖다 끄듯 밤낮 없이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며 수행한다 하여도 이는 역시 잡덕의 선이라고 불리는 더러워진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충 있잖아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로, 뭐 대충 그래 있잖아. 이런 상태로 겉으로만 극락왕생을 원하며 행동하는 자는 아무리 몸과 마음을 갖고 정진하였나, 머리였나, 붙은 불을 끄듯이 밤낮없이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며 수행을 한다, 나무 밑을 연불을 한다 하여도 역시 이것은 잡독의 선이라고 불리는 더러워진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극락왕생 못한다 말이야. 이 잡독의 선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해도 이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마음 딱 붙여가지고 마음과 몸을 다 불살아야 되겠지, 그죠? 청춘을 불사르고 아니고 진짜 요번에 진짜 끝을 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예.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법장 보살로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을 때는 비록 1념 1찰나와 같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몸으로 행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한 신구의 삼업이 모두 진실심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되든가 극락왕생을 하든가 하지.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맨 처음 부처님께서 중생을 인도하고 제도하려고 할 때도 진리를 갖다 터득하려고 할 때도 모두 진실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성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진짜 처자식 다 버리고 있잖아. 진짜 누울 놨다는 있잖아요. 진짜 그 젊은 나이에 6년 동안 고행할 때는 대충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또 진실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의 진실심이고 하나는 타리의 진실입니다. 자리의 진실에는 역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심 속에서 자기의 악은 물론 타인의 악까지 물리치고 이게 보살이겠지. 더러움으로 꽉 찬 속된 세계라 이 사바세계를 억제하고 이것을 싫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행주자화 속에서 항상 보살이 모든 악을 싫어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처럼 나 역시 그렇게 악을 싫어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며 타인의 착한 행위도 함께 기뻐하고 이 수의였나? 수의 공덕 이렇게 하잖아요.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해야 되겠지. 참 이거 어렵습니다. 타인의 착한 행위 있잖아요. 선행을 갖다가 함께 기뻐하며 수의 찬탄해야 되겠지. 그죠? 훌륭한 사람들이 행하신 선은 모두 실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자기 못하면 그냥 박수 치면 되겠는데, 그것도 입대해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한테 또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요게 첫 번째 지성심은 진실심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심심입니다. 심심. 제2는 심심입니다. 심심이란 깊을 심자의 마음, 깊은 마음이란 깊게 믿는 마음이란 이것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이종심심, 기법 이종심심, 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의 깊은 믿음입니다. 여태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도 하면 했는데, 하나는 결정코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본부로서 광급 이래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항상 번뇌의 세계에 윤회하고 유전하고 침륜하여 생사의 길을 갖다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음을 깊이 믿는다. 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 이래 살면 또 뻔하다. 다음 세상이 결정됐다. 또 있잖아 육도윤회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자, 그걸 갖다 우리 한번 원문으로 해야 되겠네.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요거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거든. 광급일의 상몰상존. 수십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현재까지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이거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회를 해왔다. 무유출리지연. 지긋지긋한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미래의 모습 딱 정해서 나는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있잖아. 광급일에 항상 있잖아. 육도윤회를 해왔어. 그래서 이래 살면 뻔하다. 육도윤회야 또 다시 그 말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는
결정코 아미타 부처님이 48원을 세우시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다.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역에 이 몸을 맡기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음을 스스로 깊이 믿는 마음이다. 법에 대한 자각이다. 그죠?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런 자각. 그거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피아미타불 48원 섭수중생. 저 아미타 부처님이 48원의 중생들을 섭수하기 때문에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성피원력 정덕왕생.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하면 올라타면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요것만 믿어도 기회에 대한 반성. 난 참 진짜 여태까지 진짜 철도 모르는데 진짜 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거에 반성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연불 안 하고는 막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만 알면 있잖아. 내가 볼 때 99%가 아니고 100% 극락왕생이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또 석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관모량숭에서 삼복, 구품, 정산, 이선을 설하시고 아미타 부처님의 불신과 극락국토를 찬탄하시고 아미타 부처님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 기뻐하고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연불하는 사람으로 털끝 많지도 의심하는 일이 없이 깊이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지? 또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시방세계에 변제하는 한나 겐지제가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부처님들이 모든 범부 중생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받아 부른다면 반드시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증명하고 진심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의심하지 않고 깊이 믿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면 전부 극락 왕생한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자, 또 깊이 믿는 마음, 깊을 심자에도 마음심, 깊이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삼가 원하옵 건데, 일체의 수행자들은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고 신명을 갖다가 돌아보는 일 없이 신명을 다해서 결정된 굳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그게 성피 원력이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는 성탁한다. 그건 다 이제 맡겨. 오직 남아미타를 연불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모든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버리는 마음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 되지. 뭐, 이거 가면서도 자꾸 의심하면 안 돼. 또 부처님께서 버리신 법은 하나 그대로 따라버리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버린 법이 뭐냐 하면 있잖아. 참선이라든가 자력수행하는 거, 뭐, 개를 지키고 복 짓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 법장보살로 계실 때, 인지에, 자기가 수행할 때, 다른 수행은 그때 210억이라는 불국토를 다 찾아봤잖아요. 보면서, 이 수행, 저 수행 다 봤는데 보니까 이 번뇌 많고 있잖아. 죄 많은 중생들이 그 자력 수행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수행은 안 나. 오로지 안 나. 칭명연불. 이보라마. 연불의 종류도 있잖아. 네 가지가 있잖아요.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거는 있잖아. 막. 안 돼.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해가서는 극락 못 가.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이보라마 막 연불만 하라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세자장 부처님께서 버리신 법은 그대로 따라 버리고 세자장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법은 나 그대로 따라 실천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또 부처님께서 떠나신 이 사바세계 예토는 그와 같이 피하여 떠나가라. 이 사바세계 하나 미련 가지 말고 이제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라. 이와 같이 행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길이며 부처님의 의사에 따르는 길이요 부처님의 뜻에 의지함입니다. 이와 같이 실천함이 곧 부처님의 서원에 따르며 부처님의 의지하는 일이라고 하나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천하는 사람을 갖다가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또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이 경전 정토 삼부경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이 믿어 행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죽을 때 있잖아. 25분의 보살들 있잖아. 대동예서는 그 사람 데려온다면.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가 원망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진실한 말씀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금강경 있잖아. 제14 이상정멸분에 이야기를 했잖아. 열의 5에 있잖아. 열의 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열의 부처님께서는 항상 진실한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경전에서 이야기한 말씀이 전부 다 진실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한 불자들은 안나.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말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지. 아이, 그거 아닌데. 지금 뭐, 이거 참.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아까 지성심이 했고, 요거는 이제 심심이 했고, 회양발언심이 왔나.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하면 한번 봅시다. 자, 회양발언심이 왔나. 회양발언심 그것도 나옵니다. 자, 요 책에 85페이지에 밑에서 있잖아. 6째 줄 보면 일어났다. 제3은 회양발언심입니다. 남하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 삼심을 갖춰야 극락왕생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심을 갖춰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어났다. 그죠? 제3은 회양발언심입니다. 회양발언심이란 전세와 현세의, 전생과 현생의 한나, 신구의 사법의 행위에 의해서 닦아난다 성근공덕과, 과거세와 또 현재세에 닦은 모든 성근공덕과 모든 법문화 성자들이 신구의 사법에 의해서 닦아난 성근공덕을 갖다 수위 찬탄하고 자기와 타인의 선을 갖다가 모두 한나, 진실심과 신심을 바쳐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을 갖다가 회양발언심이라고 한다. 내가 지금 모든 공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짓는 그 공덕이는 그는 수위 찬탄하고 어디든 간에 전부 다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닦은 복과나 선을 갖다 지극한 정성으로 정토에 극락의 회양에 극락 정토에 극락왕생의 회양에서 원을 채우는 마음을 갖다가 회양발언심이라고 합니다. 또 선행을 닦으며 원을 세워서 왕생하기를 갖다 원하는 자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원해야만 나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깊게 믿는 마음은 마치 하나 금강석과 같이 하나 단단하여서 자기와는 견해와는 사상이 다르고 또 다른 하나 교리를 갖다 배우고 실천 방법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삼심을 갖추면 안나.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귀 안 들어오겠지, 그죠? 자, 오직 하나 이것뿐이라고 모든 것을 뿌리치고 똑바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망설이거나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안나. 번뇌의 세계에 다시 안나, 빠져서 왕생이라는 큰 은혜를 갖다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넘어서 아이고, 그 연불에 그거 무슨 영양가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극락 왕생하지 못한대. 야, 이게 더 좋다 해가지고 그거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어른들 그래서 하태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안 나. 정신만 차리면 안 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입니다. 다른 지금 이런 수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있잖아. 뭐 다른 교파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게 좋다고 이야기해. 그것도 휩쓸려 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하다가 있잖아. 다른 데 가는 사람만큼 복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남아미탑을 연불 하다 연불 안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잖아요. 끌려간다 하면 그만큼 복 없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이 생에 바로 있잖아. 극락왕생 해가지고 그거 가서 승부를 하는데 진짜 있잖아. 천재 1호에 있잖아. 기회를 갖다 지금 잡았는데 그거 간다. 참 정말입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 정말입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다시 모시고 와야 돼요. 예, 자, 97. 자, 책 97 오늘 공부입니다. 자, 제9장 사종의 연불생활입니다. 사수장입니다. 사수장. 연불행자는 네 종류의 실천 방법을 갖다 선택하여 수행함에 함을 갖다가 설한 걸. 네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수행 방법. 이것도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예습하면서 2번, 3번 봤는데, 선도대성의 왕생예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실천하는 방법을 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종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공경수입니다. 자, 연불행자들은 네 가지 실천 방법이 있는데, 공경수. 그렇지. 공경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서방정토 극락세계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에 계시는 모든 성자들, 모든 보살들이겠죠. 보살 아라한들을 갖다 공경하고 정중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손하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공경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또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장시수설합니다. 우리는 막 자원한 공경한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부 부처님과 있잖아요. 서만 저 성중들 있잖아. 한때 항상 공경한 마음을 표하는데 지금 항상 있잖아. 공경할 때마다 항상 막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경수인 동시에 장시수다. 이 말이다. 그죠? 자, 제2는 무유수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고 또 아미타부 부처님 뿐만 아니라 그 정토에 계시는 모든 성자들의 이름을 갖다 부르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다른 행위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행위가 섞이지 않고 하나 순수하게 행하기 때문에 무유수랍니다. 무유수. 없을 묻자 남을 였잖아. 다른 거 하나 섞이면 안 돼. 다른 하나 뭐 자평잡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아미타부 부처님 한 분만 나 계속 부르란다. 또 이것은 또 일생을 마칠 때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장시수.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있잖아요. 공경수라든가 무유수도 공경수인 동시에 장시수, 무유수인 동시에 장시수다 이 말입니다. 제사하면 무관수입니다. 이것은 쉼 없이 하나 항상 공손하게 예배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하나 칭송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시켜서 모든 선행을 갖다 바쳐서 정토에 왕생하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원하며 다른 행위가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라 해서 무관수입니다. 없을 묻자 사이가 안 자. 사이가 없다 했잖아. 막 하다가 중간에 뭐 다른 거 있잖아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사이 없이 있잖아. 계속해서 있잖아. 주구장창 막 염려불사자게 생각 남한테 염불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정정하게 업이렇게 했잖아. 그것은 무관수다 이 말입니다. 사이 없이 항상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 깨나 있잖아. 막 항상 있잖아. 남한탑을 염불한다 하는 그런 염불 행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탐욕이나 분노 등의 번뇌를 마음속에 품지 않도록 노력했는데도 죄를 저질렀다면 그때마다 참여해서 하루 또는 1시간 한순간이라도 틈을 두지 않고 계속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또 일생 동안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장시수랍니다. 그래서 사수는 알잖아요. 그죠? 공경수, 무여수, 그 다음에 있잖아. 무관수, 장시수. 요게 이제 사수라 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방요결에서도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서방요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지었냐 하면 당나라 때 자은대사님이 규기대사 자은대사를 하는 스님이 지었는데 이분은 법상종의 개조입니다. 법상종을 갖다가 창종했다 그랬다 여럿이 났나 그런 스님이신데 이분이 또 서방요결하고 정토 관련한 법물 그 책을 좀 몇 권 썼더라고요. 법상종인데 그래도 있잖아요. 책을 썼더라고요. 자, 단 4가지 실천 방법을 갖다가 올바른 행위로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장시수로서 처음 불도를 갖다 지향했을 때부터 이제 그건 자기가 부처가 되었다는 마음을 보리심을 갖다가 발보리심 했을 때부터 진리를 터득할 때까지 자기가 성불을 할 때까지 항상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선행을 쌓으며 번뇌의 세계에서 빠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자기는 극락왕생을 갖다 무조건 한다. 발언한다. 여기에 장시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장시수입니다. 자, 그 서방요결에서 이야기하는 장시수가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장시수. 자, 장시간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수로서 여기에는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연이 깊은 성자를 갖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인연이 깊은 성자가 누굽니까? 아미타부 부처님이겠지. 이것은 길을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또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그 언제든지 서쪽으로는 등을 돌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등을 돌리지 않고 이러고 이제 도작대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잘 아시는 우리 신라 있잖아요. 이제 법성계 주인공이잖아요. 의상대사님께서도 항상 있잖아요. 공양 같은 거 드시고 할 때는 항상 서쪽을 갖다 향해서 드셨다 하더라고요. 등을 갖다 서쪽으로 돌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언제든지 서쪽으로 등을 돌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거나 또 침을 뱉거나 할 때는 서쪽으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대소변 볼 때도 서쪽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거 참 보니까 우리 집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쪽으로 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또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거 공부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 제식을 못 느끼는데 우리 침이라든가 있잖아. 코가 풀고 할 때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여태까지 했잖아요. 대소변 볼 때도, 자, 지금부터는 서쪽 향하면 안 됩니다. 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치? 거기다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저번에 동대 총장 했던 데 있잖아요. 스님 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 타고 있잖아. 만약에 이제 동쪽으로 간다 하면, 말 타고 동쪽으로 갈까 하면 등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말 타고 동쪽으로 만약에 다른 절에 다른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 하면, 몸을 갖다가 동쪽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보면 등이 안 서쪽에 보이기 때문에, 말을 거꾸로 타고 갔다 합니다. 아, 이거 참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그 공경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전부 항상 있잖아. 자나 깨나 항상 있잖아. 서방 정토만 생각했다면, 극락 왕생만 생각했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도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연보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 아니겠어요? 야, 참 대단하다. 이런 거 보면 참 눈물 난다, 참. 두 번째는 인연이 깊은 불상이나 가르침을 설한 경전을 갖다 존경한다. 인연이 깊은 불상이나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 불상이라든가 가르침을 설한 경전 있잖아요. 정도 사무경 같은 거는 항상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서방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의 상을 만들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상 있잖아요. 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많이 만들거나 그릴 수가 없다면은, 보니까, 이거 뭡니까, 선도대사님 같은 게 10만 점을 그렸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설 아미타는 10만 번 사경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일불과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두 보살을 만나는 것으로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가르침을 갖다 설한 경전이라는 것은 불설 아미타경 등을 갖다가 오색으로 된 함에 넣어서, 오색으로 된 함에, 항상 우리가 경전 독성하고 할 때는 함에 딱 넣어놨다가 함에 있는 거 가지고 나와서 오색으로 된 함에 넣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기도 읽으면서 타인도 읽게 해야 됩니다. 더욱이 이 경이나 불상을 갖다 방에 앉혀 놓고 왔나, 아침과 낮, 저녁 있잖아. 한밤중, 새벽, 이래 하루에는 6번씩, 주야 6식 가잖아요. 6번씩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고 참여하고 왔나, 또 향이나 꽃을 올려서 특별히 하나 소중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 아, 이거 참, 이게 너무 참, 서방요기를 지는 규기 대사님. 이거 지금 우리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세 번째는 인연이 깊은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갖다 공경하는 데입니다. 일어났나, 법사 스님이 계시고 하면 우리는 항상 있잖아. 공경해야 되겠지. 자, 이것은 정토의 가르침을 말하는 자가 천리, 만리 밖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있잖아. 불언천리 않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친절히 모시고 그 사람을 갖다 친절하게, 그런 법사 스님을 갖다 친절하게 모시고 있잖아. 존경하며 받들어야 한다. 자기와는 다른 길을 갖다 설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공경한 마음으로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죄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다른 저도 이런 거 보고 많이 좀 반성을 합니다. 다른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수행에 장애되는 것을 갖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연이 깊어서 서로 같은 길을 가게 된 친구를 갖다 공경하는 거예요. 이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것은 같은 수행에 힘쓰는 자는, 도반은 혼자로는 혼자로는 장애가 많아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혼자서 불교 공부, 불교 수행, 혼자는 힘듭니다. 같이 함께하는 도반이 있어야 돼.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붕어, 좋은 벗을 갖다가 벗과 함께 실천하면, 남한테 연부를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재액에서, 재난과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 이 도반이다, 그지? 동반자로서 좋은 인연을 갖다 기뻐하며 서로 보호하며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극락광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서로 하고 격려해야 되겠는데, 셀이 있잖아, 나무라고 하면 안 돼.
다섯 번째는 불법성 삼보를 갖다 공경하는 일입니다. 불보, 법보, 성보는 일단은 그 의미상으로는 구별되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과 또 하나 삼보가 각각 다른 하나 존재라고 보는 견해도 하나 역시 하나 함께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자세히 적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하나 아주 조금밖에 수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러한 입장에서 실천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얕은 하나 지식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는 주지삼보라는 하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 더욱 큰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주지삼보 한 번씩 들어보셨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주지삼보를 잘 알 겁니다. 그 주지삼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지삼보라는 것은 불교를 갖다가 후세에 전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불상과 경전과 그 다음에 스님을 의미합니다. 주지삼복할 때 있잖아요. 불상과 부처님 상과 있잖아요. 경전과 그리고 스님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불보라는 것은 백단 우리 단 있잖아요. 백단의 향기가 좋은 나무로 불상을 갖다 조성하고 불상 조성할 때도 진짜 전단향 이런 거 가지고 조성을 하면 좋잖아요. 또는 아름다운 비단에 술을 넣어서 만든 불상이나 금박에 입힌 불상이나 돌을 다듬어 만든 석불이라든가 흙으로 빚어놨나 불상 등 그 어느 것도 빚어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진실을 갖다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신령선은 상이기 때문에 특히 더 정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잠깐 불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사라지고 복덕은 더해 갑니다. 불상 부처님 한번 이렇게 칭견하는 것만 해도 있잖아.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암안심으로 기껏해야 나무로 만든 등상이지 않아. 제가 그냥 있잖아요. 그냥 상인데 하고 가벼 여긴다면 선은 사라지고 점점 제업이 늘어납니다. 그런 불상 보고 있잖아. 암안심으로 있잖아. 에이, 이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자꾸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불상을 대할 때는 부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보라는 것은 인간의 성질이나 능력에 따라 터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었나 도를 갖다 설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 삼성이라 하는데 번뇌의 세계에서 나오는 글자나 문장이 아니나 진리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나 문장으로서 나타내는 경전이므로 이것은 우리를 갖다가 번뇌의 거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인연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올바른 지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훌륭한 경을 갖다 옮겨 써서 항상 깨끗한 방에 안치하고 상자 속에 있잖아. 아까 5가지 색깔로 된 상자 속에 넣어서 정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독성할 때는 항상 몸과 손 등을 갖다가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독성할 때도 손 딱 씻고 진짜 말 그대로 정결을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스님과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는 얼마나 진심으로 공경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암만심을 품어서 안 돼. 그 스님한테 있잖아. 그렇게 대든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암만심 품으면 안 돼. 제3은 무관수입니다. 자, 무관수 있잖아요. 자, 왕생하려는 원을 세워서 끊임없이 연불을 하며 항상 마음속으로 정토해 극락에 대해서 극락 왕생을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생각나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자기는 있잖아, 객지 생활을 하다가 있잖아, 진짜 수십 년간 돈 벌이 나왔는데 돈이 전부 다 도둑놈한테 지금 다 뺏기해서 자기는 그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가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돌아갈 비용이 없고 해서 타향에서 밤낮없이 부모를 갖다 그리워하였는데 그 괴로움이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고향 가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는 잠시라도 부모를 갖다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겨우 여비가 마련되어 그립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는 따뜻한 부모님의 품이 기다려주고 있어서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연불 행자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일찍이 번뇌에 사로잡혀서 선량한 마음이 무너지고
복덕과 지혜 등의 귀중한 보물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동안 번뇌의 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휩쓸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육도윤회를 하면서 항상 나쁜 일만을 갖다가 일삼는 악마에게 용당해서 고통의 육도를 갖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렇지,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대자비의 아버지신 아미타 부처님의 큰 서원의 인연을 만나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그런 인연을 만나서 그 서원대로 모든 중생들을 갖다 평등히 구제하신다는 말을 갖다 듣고 그 기쁨으로 마음을 갖다 마음 설레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극락 왕생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 염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러므로 쉬지 않고 노력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고 이 몸이 죽을 때까지 늘 마음에 새기며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사수는 무였습니다. 자, 무였어. 자, 공경수, 장시수, 장시수, 무여수, 무관수 있잖아요. 이때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무였습니다. 자, 오로지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칭송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행위가 있다. 여기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행위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불보살 부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스님이 딱 줄을 딱 끊었어. 날마다 해야 될 행위는 우리 연불행자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가 있잖아요. 그다음 정토 삼부경 독송으로 그 외의 행위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불행자들이 날마다 행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과 정토 삼부경 독송, 정토 삼부경 중에서 있잖아요. 다 하려고 하면 힘들면 불설 아미타경만이라도 있잖아요. 독송하는 것으로 그 외의 행위에 다른 잡행 잡수에 정신이 팔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 연불하고 있잖아. 독송하는 거, 경전 읽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연불행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자, 지금 여기에서 인용한 사종의 실천 방법, 사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종의 실천 방법에 대한 문장은 읽으면 잘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갖다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이 있잖아. 왕생예찬에서 사종의 실천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세 가지 실천 방법만 예를 들고 있는 것은 결코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장시수는 빼놨는데 전부 다 공경수 할 때 무여수, 그다음 무관수 할 때 전부 장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네 가지 실천 방법이란 제일 처음에 장시수, 두 번째는 공경수, 네 번째는 무여수, 세 번째는 무여수, 네 번째는 무관수입니다. 그런데 제1의 장시수는 나머지 세 가지 실천 방법 중에 하나, 그 어느 것에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공경수, 무여수, 무관수에 다 통용되는 게 있잖아요. 장시수다 이 말입니다. 만일 공경수가 허사로 돌아간다면 공손하게 존중하는 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또한 무여수를 허사로 돌아간다면 다른 행위를 갖다 쉬지 않고 순수하게 행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시 무관수도 허사로 돌아간다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행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생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행해야 하므로 이 문장에서는 세 가지 실천 방법만 말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설하셨던 것입니다. 장시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천 방법 밑에 목숨이 닿을 때까지 결코 중지하지 않는다. 즉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장시수라고 한다 라고 모두 끝을 맺었다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대성을 갖다가 표방하는 구도자들이 실전 규범으로 하는 여섯 가지의 완성해야 할 덕목, 이것도 육바라밀을 하잖아요. 육바라밀 중에서 정지는 다른 5가지 덕목에도 통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지는 있잖아요. 그치? 보시도 한번 뻗덕하고 있잖아. 남는 게, 거치는 게 아니라 정지는 계속해서 하고,
지게, 계율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있잖아요. 정진을 해야 되겠지. 인력도 마찬가지고 있잖아. 선정도 마찬가지고, 반야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아까 장시수가 있잖아요. 공경수, 무효수, 무관수에 있잖아. 장시수가 다 있잖아. 커버를 하듯이. 이 정진, 이거 육부합밀의 정진도 보시, 지게, 인력, 선정 있잖아. 반야에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다 함축된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있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